오늘 욥기서 13장을 봅니다. 욥기서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욥기서 13장 1절로 13절까지만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로 다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음이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전하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참잠하며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의 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며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발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대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말로 기독교가 무엇이고 가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놓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에 나오지만 진짜 기독교인인가? 내가 목사지만 진짜 기독교적 목사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어 놓은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중간중간에 공부하면서 우리는 항상 1장으로 돌아갔다가 또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있지, 욥기를 가다가 1장을 다시 보고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야 가다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 안 하면 이 욥기가 주는 메시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1장의 내용은 뭐냐면 참 기독교가 무엇인가? 이것을 묻는 질문이에요. 참 기독교가 있어요. 그리고 모형 기독교가, 가짜 기독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1장에 하나님과 마귀가 이렇게 이제 서로 자기 주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장과 사탄의 주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면 까닭이 없다고 말해요. 이거 1장에 나와.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무 까닭 없이 섬긴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탄은 아닙니다. 욥은 까닭이 있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까닭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하나님은 까닭이 없다, 사탄은 까닭이 있다라는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장하는 사상은 뭐냐? 이것이 참 기독교예요. 까닭이 없다는 것이 참 기독교고, 사단이 말하는 가짜 기독교는 까닭이 있다라는 것이 가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한 기독교 사상은 뭐냐? 기독교도 다 사상이거든요. 이거의 사상. 하나님이 말한 기독교 사상은 일원론 사상입니다. 제가 전번 주에 이야기했죠. 일원론 사상. 이 일원론 사상을 다른 말로는 신본주의 사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일원론 사상, 그 다음에 신본주의 사상,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것이 바로 욥의 사상인데, 이 사상은 비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사상이에요. 자,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이 그러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주시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거두어 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말하는 사상 아닙니까? 망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흥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병이 건강해도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병이 있어도 하나님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이 뭐냐면 이론론 사상인 거예요. 어떤 것 앞에 우리는 여기 두 개가 놔두고 여기 복 받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욕하고 이러면 것은 맞지 않는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상을 바꿔야 되는데 로마서 9장의 사도 바울은 이 사상을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다, 이 이론론 사상으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구원은 인간의 선악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선과 악, 이 행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선택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너희 인간이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네?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우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인간의 선악과 관계없이 선택해서 구원시키는 건 그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9장 20절에 이렇게 했다고 누가 하나님께 반문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대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지은 자가 지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겠느냐? 지은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걸 하는 그게 토기장이 자유지. 토기가 나는 귀하게 만들어주세요. 나는 천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요, 이해 안 되는 비합리주의라 이 말, 비합리주의.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기독교는요, 이론론 사상이 뭔지 아세요? 믿으라면 믿어. 이게 이론론 사상이에요. 이론론 사상이에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라면 믿으라 이 말, 믿으라면 믿어. 근데 지금은요, 믿으라면 믿어 이러겠다고 쫓겨납니다. 목사님들이요. 옛날에는요,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믿으라면 믿어 이렇게 했는데 뭐 잔소리가 많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랬다가는요, 목사가 무식해 갖고 막 그런다고 이렇게 하는데, 자, 누가복음 1장 34절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보냈습니다. 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너에게 애가 있을 것이다. 마리아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내가 사내 없이 애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믿으라면 믿어 이렇게 합니다. 믿으라면 믿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냐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요, 여자야 내 좀 들어갈까나 이런 거 아는데 이해를 안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간다. 잔소리가 왜 맞냐? 들어가셨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론 사상은, 욥의 사상은 이 현대인들이, 이 과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믿으라는 믿어가 어떻게 그게 무식한 사람들이나 쓰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자꾸 연구를 해내는 것이 이 이원론 사상들의 원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권자예요. 만물을 만들 때요, 하나님 있어라? 꼴찌예요. 그러니 있었더라.
하나님이 만물 만들 때 무슨 뭐 이해를 구했습니까? 만물 보고 너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요, 아직 때가 무화과철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랬는데 아직 때가 무화과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가서 열매 구해요. 그리고 열매 없다고 죽어버리라고 그냥 죽어버렸어. 이해가 됩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을 있어요. 아니 주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에 무화과철날 열매를 얻게 했지,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이해가 됩니까?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치냐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해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이해해서 신앙생활하면요 답이 없어요. 이것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해 안 되는 것을 믿으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참 기독교예요.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일원론 사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요 편안할 때는 위력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고난 가운데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십자가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 망해도 끄떡하네요. 예, 망해도. 사업이 부도나도요 끄떡하네요. 이론론 사상은. 예. 사업이 망하고 흥한 거에 대하여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망한 것도 하나님 뜻이고 흥한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망하면 여러분요, 회사 망하면요, 목사님 이번 주 망했는데 집회 한번 하랍니다. 그래서 부흥해. 거기 망한 자리에서. 그러면 저 미친놈 새끼들, 저 망했는데 무슨 놈 막 찬송 부르고 있냐. 이렇게 이원론주의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죽은 날요, 죽었으면요 가서 다 통곡하고 울어야 돼. 슬퍼갖고 아이고 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은 날 갔더니 그냥 말이야, 우리 김상호 장로님 나중에 이제 99세 때 돌아가시면요 가서 불러갖고 목사님 집회 좀 해주세요 해갖고, 아주 수님 이제 아직 안 넘어갔을 때 오래가지고 막 부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래갖고 가시면서 나한테다가 1억짜리 수판 장 딱 주고 가고 장례 치러준 값으로. 그러면 미친놈 나타났다. 미친 교회. 네? 그래, 이 미친 것 같은 이 이해되지 않는 이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다 망했는데 남들이 보면요, 아이고 저 사람 이제 정신병이 걸리든지 이제 생을 포기하든지 저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요 쌀록쌀록하니 다녀 웃고. 이게 기독교다니까요. 남들이 보면요 비참하고, 남들이 보면요 진짜 사산할 구멍이 없는데도 여러분요 잠 잘 자고. 이것이 뭐냐면 이게 진짜 기독교인 거예요. 가짜 기독교는 어쩐 줄 아세요? 가짜 목사는 어쩐 줄 아세요? 이원론주의예요. 자기가 여러분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해가지고요 대형교회를 만들었어요. 성도가 막 많고 교회 재산이 수천억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탈칵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속이 안 좋다 해 갔더니 위암 말기예요.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침대 다 찢어본다니까, 안 죽으려고. 못 죽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해 안 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죽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무시무시한 무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 세상인 거예요. 망해도 찬송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복을 받아도 찬양하고 다 망해갖고 없어졌는데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일원론 사상인 거예요. 이 사상 갖고 있으면요 마귀를 박살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수정교인들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직도 열매를 맺을 철도 아닌데 열매 안 맺었다고 죽어버리니까 죽어버린 그 무화과 나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우합니까?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죽었더라 그랬어.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것을 뭘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느냐? 우리의 기독교 사상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원론 사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이 원론 사상이요 마귀 사상이거든요. 이것이요. 굉장하게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뭐 배운 건 많다고 하지만 이 사상은 현대 신학입니다. 이 모든 현대 신학이고 이것이 인본주의 신학이고요. 합리주의 신학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에게는 훨씬 납득하기 쉬운 신학이에요. 그러나 이것은요 마귀 신학인 거예요. 마귀 사상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이원론의 엄청난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누구를 갖다 세웠느냐면요. 인간의 행위를 갖다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인간의 축배부로 인간의 행위를 넣는 것이 이원론 사상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의 행위가 선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권성징악 인간보가 그거잖아요 지금. 인간이 선을 행하면 뭘 받아요? 악을 행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상은. 인간이 행위가 선하면 천국 가고요. 인간의 행위가 악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종교의 교리입니다. 절에서도 마찬가지. 절에 가면요 이 교리입니다. 이슬람 가도 이 교리고요. 천주교 가도 그 교리예요. 천주교 뭐 십자가만 달아놨지 그건 완전히 마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가갖고 뭐 십자가 세웠다고 천국 간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 사상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이 주장하는 논리는 사단이 주는 사상의 논리인 거예요. 이 논리에 여러분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이론론 논리는 여러분 인간의 선과 악이 구원을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9장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논리는 인간의 선행이 인간의 악이 결론은 모든 것을 결정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요. 천국도 인간이 선행으로 가고요. 지옥은 악을 행하면 가는 거잖아요. 이 논리는 기독교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논리에 빠져 있어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 논리가 사단의 논리냐면 창세기 3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인류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자,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눈이 밝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상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눈은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관점이 뭐냐면 세계관 또는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상으로 갖고 있던 이 아담 부부가 인류가 마귀의 관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가서 공부를 하면 이만희의 사상으로 딱 이렇게 무장이 됩니다. 눈이 딱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상에 딱 접한 사람들은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해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서 탈퇴해 나온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미쳤지 그래요. 왜 그걸 믿어줬을까? 그 사상이 바뀌어지니까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거기 있을 때는요, 뭐 이만희 예수님 재림 예수다 그래도 다 믿어져요. 왜냐하면요, 그 이만희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말을 듣다 보면요, 이 관점이 눈이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관점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성경 공부를 한 인류가 눈이 탁 밝아졌을 때에 어떤 관점으로 바꿔지냐면 거기 보면은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관점이 바뀌었다, 사상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상이 됐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화과 잎을 나무의 잎을 엮는
여껏 치마를 만들었다. 이 말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행하여 그 결과로 죄를 덮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사단이 준 신학인 거예요. 이것이 말하면 엘리바스나 빌다지나 소발의 신학인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무화과 잎을 엮는 것이 인간의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가 죄와 허물을 덮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불교의 논리와 똑같은 거잖아요. 불교도 있잖아요. 108법례. 108법례라는 허물과 이거 있는데 이것을 닦아내는 거죠. 뭘로? 수행, 정진. 수행과 정진을 통해서 닦아내면, 이거 닦으면 이 행위가 결론은 뭐냐? 득도라는, 득도, 해탈, 극락이라는 곳까지 인도해 주잖아요. 이 행위가. 이것이 누구의 논리냐면 창세기 3장 7절의 논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이 맞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요, 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지금. 왜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회개하라고 마지막에 하냐면요, 이 사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선과 악이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요, 이것이 지금 인류 신학이, 모든 신학이 다 그렇게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는 모든 신학들 다 이 창세기 7장을 갖고 해요. 인간의 선행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걸로 가르칩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요, 이 인본주의는 그 인본주의의 목적이 뭐냐면요, 사단이 인본주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인본주의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냐 보면 인간이 존재함으로, 인간이 존재함으로 천국도 존재하고 지옥도 존재하고 하나님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인본주의예요. 자, 이들의 주장이 뭐냐면 내 인간이 없으면 지옥이, 천당이 그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지옥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하나님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지옥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냐. 내가 있으니까 지옥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인본주의의 논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 이걸 여러분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신학교에서 쓰는 용어지만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이나 천국이나 지옥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형이상학이에요. 우리가 실제 없어요. 이거는 없어요. 실제 없어. 실제 없는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도 없어요. 인본주의에는 없어요. 하나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있다고 하니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상학적인 이 인본주의 신학은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가 되냐면요, 내가 노건사님을 서로 사랑하잖아요. 노건사님 사랑하는데 그 노건사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형이상학인 거예요. 내가 노건사님하고 이렇게 노건사님을 그냥 사랑하고 그냥 그분의 그 고통스러운 것까지 다 그렇게 해줘 사랑. 그럼 헌신적 사랑이 뭐냐? 헌신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게 한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이것이 뭐냐? 예수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게 한 그것이 예수다. 그래서 내가 캐톨릭 옆에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옛날 여수서는 천주교 옆에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딱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사랑이 예수님이다. 다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아요. 사랑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래요. 사랑은 예수님 아닙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이지 사랑이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요소가 사랑입니다. 이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구나.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애버린 거예요. 형이상학, 사랑을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가 되느냐? 우리가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도우리가 자기도 예수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나도 사랑을 갖고 있다. 이것이 뭐냐면 한신대 교리예요. 한신대. 이 논리가 뭐냐 그러면요, 빌닷이나 소발이나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존재합니다. 인간 없어도 천국은 있고요, 인간 없어도 지옥은 있고요, 인간 없어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자꾸 이것이 앞서가지고 예수를 없애버리는,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신학이 뭐냐, 이원론 신학인 것을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닫는 건데,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가 영의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요, 영의 눈이 열려갖고 목사를 딱 쳐다보면 목사님이 색깔을 옷을 입고 있어요.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옷을 입고 있는데 색깔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색깔 옷이 뭘 말하냐면 그가 사상이에요.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빨간 옷 입었다면 그게 공산당인 거예요. 영으로. 그 사상이 그래, 사상이. 그래서 이 영의 색깔은 그 사람의 사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색깔에 대한 말의 색깔이 나와요. 말. 그래서 첫 번째 말이 흰말이 나오는 흰말. 흰말은 기독교의 힘을 가진 자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전쟁을 해서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옛날에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세계를 지배했던 거예요. 식민지화. 모든 세계를 이 사람들이 가서 다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흰말 전쟁인 거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 흰말이 언제 사라지냐면요, 붉은 말이 딸 때부터 사라져요. 붉은 말은 공산주의예요. 식민지가 언제서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면서부터 사라진 거예요. 그게 뭐냐? 러시아에서 이 공산주의가 시작돼 가지고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됐는데요, 놀라운 것이 보세요. 민주주의는요,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백악관 뭘로 되어 있어요? 백악관이란 말이 흰색을 칠해놨다고 백악관인 거 이름이. 흰 집이다 이 말이에요. 백악관이란. 화이트 하우스란 뜻이에요. 백악관이란 말이.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런데 소련은요, 크레민궁이 어디에 있냐? 붉은 광장에 있어요. 그리고 그 궁도 붉은 색깔로 지났어요. 붉은색입니다. 신기하죠? 그 색깔이 그들의 사상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여러분요, 붉은 색깔인 거예요. 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다스릴 때에 여러분 붉은 색깔의 사상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원래 이 붉은 색깔도 기독교에서 나온 색깔이에요. 원래 신학도가 거기서 깨달아 가지고 나온 것이 붉은 색깔, 공산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공산주의 색깔을 갖고 있으면요, 민주주의 살아도 북한 김일성이 좋아요. 대통령도 여러분요, 그래서 북한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원래 빨갱이 색깔이 그 속에 들어앉아서 그래요. 빨갱이 색깔이. 다 그 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요, 민주주의 되기를 바랍니다. 흰 색깔인 거예요. 흰 색깔. 우리 흰 색깔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온다는 말은, 이 검은 색깔은 돈 색깔이에요. 자본주의예요. 자본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돈이에요. 이거에 딱 접혀버리면요, 사상이요, 자기의 모든 것이 돈이 끌어다녀.
그리고 돈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 그러나 이제 청왕생활이 나오므로 돈 세계가 사라지고 자원전쟁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돈보다 자원이 중요해요. 히토르라든지 이런 희귀금속에 목숨을 걸어요. 왜냐하면 자원이기 때문에. 금값보다 더 비싸집니다, 이것들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이 성경이, 이게 다 사상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인류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지금 정신이 무엇으로 끌고 가느냐? 이원론 사상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일원론 사상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걸 정리를 딱 해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상입니까? 마귀 사상입니까? 교회 나와도 지금 내가 볼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요, 마귀 색깔이에요. 교회만 나올 뿐이에요. 전부 다 마귀예요. 안에는 사상은.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의 두 번째가 뭐냐? 일원론 사상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는 일 앞에 인간이 무슨 말을 하겠냐? 오늘 이거 욥이 두 번째 대답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 앞에 인간은요 침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13절 보면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일을 내가 당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론론 사상은 보세요. 저희들 잠잠해라. 무슨 말이 그리 많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닥치는 그 일이 내가 당하리라.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이론론 사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망하면 그게 나의 일인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내게 닥쳐진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잖아요. 그것이 왜 왔는지, 그 원인이 뭔지, 해결이 뭔지 이런 복잡한 논리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죽음이 오면 그 죽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당해야 되지. 못 죽어. 왜 죽어? 우리 엄마 안 죽어. 그러면요 나중에 신앙도 없어져 버려. 이제 하나님이 죽으라는데 왜 내가 안 죽는다 그러면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도 안 믿으라 그래. 이제는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잘 들어야 돼. 교회가 망하는데 안 망해. 왜 망해? 망하는 것은 또 닥치면 또 그게 당하리라.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요 이렇게 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이게 이론론이에요. 너희들은 잠잠해라. 왜 그렇게 이유가 많고 논리가 많냐. 머리만 아프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기독교 사상인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병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당하리라. 이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 사고는요 너무나 간단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나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 것을 구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기도는 하세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수정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수정교회 절대 안 망하게.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하라라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나님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해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 수정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기도는 하세요. 여러분.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20절에는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 주의 손이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을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뭐냐면 욥이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 건강 주세요. 난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다 살되게 해주세요. 제가 두 가지 소원이 있거든요. 하나, 우리 수련교회 막 부흥시켜 주시고요. 저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24절에 보세요. 그 결과는 기다릴 뿐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소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지만 내가 기도한 내용이 안 될지라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일원론 사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지옥과 천당이 되면 안 돼요. 결과가 안 좋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결과 좋다고 감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아도 감사하고, 거두어가도 감사하고, 주셔도 감사.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욥이 지금 주장하는 일원론 사상입니다.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머리 막 복잡하게 굴러갖고 막 이럴까 저럴까 해가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허락한 대로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워도 내가요 담대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래도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게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내게 맺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이렇게 구할지라도 그 결과는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일원론으로 사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내가 기도한 거에 반대가 올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요 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요 욥의 사상이요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도 기뻐하고 안 좋아도 감사하고 여러분 좋아도 웃고 안 좋아도 웃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